7장에 보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항상 쉽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바꿔 말하면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고 포도를 구하려면 포도나무에 가서 얻어야 되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린다. 그런 말씀이죠. 또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인, 사람이 볼 때 의인은 사람은 결과만 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의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가시나무요 엉겅퀴일 뿐입니다. 가시나무요 엉겅퀴였던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입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 중 자신들의 말로는 거듭났다고 하는데 그들의 말과 고백으로는 거듭났다고 하는데 그들의 행동을 보면 즉 그들의 열매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해 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 늑대 1위인데 겉을 양 가죽을 뒤집어 쓰고 오기 때문에 그들을 구별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늑대가 양을 잡아먹고 그 양 가죽으로 자기 얼굴을 자기 몸을 싹 가리고 오는 이유는 왜일까? 또 잡아먹으려고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그 늑대를 구별해내야 됩니다. 겉은 양인데 속은 늑대이기 때문에 양표 늑대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별해내야만 그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우리 주님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목적을 구분해 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예수님의 양을 훔쳐서 잡아먹기 위한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하고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자 역할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은 단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단호히 그들을 심판하시고 단호히 그들을 배격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거짓 성도, 가짜 성도가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거짓 예언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에는 쓴뿌리라는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쓴뿌리라는 말 안 들어보신 분 아마 없을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다 캐낸 것 같지만 적당한 축분이 갖추어지면 여지없이 땅으로 올라오는 이유는 그 속에 있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쓴뿌리가 살아서 싹이 나고 자라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다른 사람을 또 죽이는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완전하게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쓴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벌써 강조해서 제시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두 단어를 저기에서 고른다면 화평과 거룩이죠. 화평함과 거룩함. 화평함이 뭡니까? 그 사람은 다 평화의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죠? 화평한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 충분히 싸워도 되는데 안 싸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화평의 사람입니다. 양보하고 지고 뒤로 물러나서 싸움을 피합니다. 용서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를 품어줍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상대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친구 사이에
싸울 일마다 다 싸우면 살겠어요?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은 싸울 일에 안 싸웠기 때문에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화평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죠. 욕심을 버리고 화평을 추구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성결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으세요. 주님의 보혈로 성결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과 대할 때는 화평함으로, 하나님과 대할 때는 거룩함으로 살라는 말씀이죠. 사람과 화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할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복은 평안함과 기쁨입니다. 사람과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우면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오고 고통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14절에 의하면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또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거룩해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발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욕하고 나가도 만지고 밟고 하면은 우리의 손발이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손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로 다시 깨끗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기 위해서는 역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더럽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더럽지 않은데 왜 닦겠어요? 자기가 더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닦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졌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손이나요, 우리 얼굴이나 겉에서 보기에는 다들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계속 보면은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거기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 살아있는 것들이 돌아다닌다는 것을 제 눈으로 물론 영상으로 봤지만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다 이게 사실은 더러운 거예요. 더럽기 때문에 우리가 닦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언제나 주님의 보혈이 필요해요.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주님 앞에 제가 거룩하게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는 언제든지 어느 틈인지 모르는데 쓴뿌리가 씨가 뿌려지고 쓴뿌리가 생겨나서 자라게 됩니다. 심지어 대인관계에서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를 입어요. 그런 사람 볼 수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한 게 없어. 근데 그 사람은 뭐 화가 나. 누구 잘못이야? 가해자가 없는데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쓴뿌리가 되어서 공연히 오해하고 공연히 양심을 품고 공연히 분노와 질투요 적개심에 불타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꾸밀 수 있지만 솔직히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괜히 다른 사람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상태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솔직하게 자신을 드림으로 그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정한 조건이 주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 쓴뿌리가 자라서 그것이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나고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인격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쓴뿌리가 겉으로 드러나면 괴롭게 한다고 했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더 심하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도 함께 더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특히 미국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나타나는 그 많은 소위 증오범죄, 헤이크라임이라고 하는 이 증오범죄들이 다 속에 있는 쓴뿌리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공통된 특징, 증오범죄를 일으키는 모든 공통된 그 특징은 자신이 현재 불행한데 내가 지금 못 살겠는데
그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문제를,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아뢰는 것입니다. 죄는요, 중독의 성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합리화하고 변호하고 주장하게 됩니다. 스스로도 나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생각은 더더욱 하지 못하게 됩니다. 누구나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고 욕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께 조용히 가지고 가서 고백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조용히 주님께 나가서 아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마음속에 있는 일은 주님과 단둘이 해결하세요. 상대방과 관계없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질투를 느꼈다고 합시다. 그 사람한테 뭔가 화가 났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데 가서 나 너 때문에 화났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만일 내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반드시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는 줘놓고 나는 뒤끝 없어 하면서 자기는 누르랄라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말로 상처를 줬으면 반드시 가서 상처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려면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이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원리가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요, 레위기 4장에서 6장에 보면은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옵니다. 속죄제는 sin offering, 속건제는 guilty offering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를 두 개를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속죄제는 순전히 마음 안에 일어나는 죄예요. 자기가 마음 안에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조용히 주님 앞에 가서 예물을 드리며 용서를 구하는 것을 속죄제라고 합니다.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상태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달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아뢰는 겁니다. 조용히 가서 제물을 드리며 조용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상대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실제로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떤 보상이 가능한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를 속건제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 제가 금년 안에 하나님께 100%를 꼭 드릴게요. 약속해놓고 1년 지난 100% 안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께 100%를 드리고 혹시 1년 동안 이자가 있으면 이자까지 드리고 그리고 그것의 5분의 1인 20불을 또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릴 때 그것을 합하여서 속건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에게 나에게 100불만 부어줘. 내가 한 달에 다 갚을게. 한 달이 지났는데 안 갚아요. 그런 게 죄입니다. 그럼 그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를 받게 되냐면 그 100불을 갖다가 갚고 그 다음에 20불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를 구별하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양심의 죄를 지었어요. 그거를 내가 양심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걸 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릴 사람이 속건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속건제를 드려야 할 사람이 속죄제만 드리면 예를 들면 내가 누구한테 한 달 후에 갚을 때니까 100불만 꺼주세요 해놓고 안 갚아놓고 하나님께 20불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았다. 이렇게 해놓고 사람한테 100불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다 용서받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가 구별되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사람에게 말로 잘못한 건 말로 용서를 구하고 돈으로 잘못한 건 돈으로 용서를 구하고 어떤 것이든 상대가 용서해 줄 때까지 상대의 마음이 흡족하게 용서할 때까지 사과를 해야만
이 관계가 회복되고 쓴뿌리가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죄와 속건죄를 구별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도 우롱하고 사람도 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우롱할 때 하나님이 우롱당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사람에게 속을 정도로, 사람에게 우롱당할 정도로 만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거짓된 동기로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당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거짓된 사람, 하나님을 우롱하고 사람을 우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대하실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중 누구라도 음행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음행, 다 이게 성적인 죄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상적인 성이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성이고 어디부터가 음행인지를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의 정확한 범위는 한 남자와 한 여자, 딱 한 남자입니다. 두 남자도 아니고 두 여자도 아니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된 부부 사이에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이 복주시는 다른 성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될 수 없고 여자가 여자와 부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음행입니다. 결혼을 벗어난 모든 성도 역시 어떤 경우라도 음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도 역시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 자신과 자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의 서신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가 사용하는 유비는 잉태와 출산과 성장의 유비죠. 어느 선에서 멈추지 않으면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나서 사망을 낳고 하는 이 죄의 생명력의 원리는 모든 죄에 해당되는데 음행의 죄에도 역시 예외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는 망령된 죄를 지적합니다. 그 예로 구약성경 창세기 25장에 에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는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창세기 25장. 너무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니까 여러분이 좀 정신을 좀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25장 성경을 찾아가지고 다 아는 이야기지만 아무리 다 아는 것 같아도 성경을 펼쳐보면 또 새롭게 생각이 나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 리브가 결혼을 했고 아기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애들을 주셨는데 쌍둥이로 에서와 야곱을 주시죠.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둘이 기질이 정말 달랐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니까 에서는 사냥꾼이 되어서 늘 밖에 나가서 들로산으로 뛰어다니는 사람이 됐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장남 에서가 사냥해온 음식으로 요리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에서와 야곱 사이의 이 갈등의 비극의 씨앗은 어떤 면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편애부터 시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야곱이 빨간 팥으로, 이게 렌틸콩인데 우리 팥보다 더 작은 걸 수도 있어요. 빨간 이 콩으로 죽을 딱 써놓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주 의도적으로 준비를 한 거예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야곱에게 그 붉은 팥죽을 좀 먹게 해달라고 그래요. 형제이기 때문에 그건 좋아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지 않고 피곤하고 배고픈 것을 다 알고 어떤 거래를 하는데 그 야곱이 형 에서에게 빼앗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거래 형식을 해쳐서 빼앗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그 쌍둥이에 태어날 때 자기보다 약간 일찍 나온 그 형이 먼저 나온 장자로서의 출생 권한, 장자로서의 그 권한이 탐이 났고 그것을
이 팥죽과 바꾸자고 에서가 거래를 하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거래를 하자고 말하는 거죠. 사실 이 둘이 잉태됐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 차자와 장자가 바뀔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야곱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을 장자로 세워주실 것이었어요. 이 야곱의 문제는 뭐냐면 항상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신의 수단, 자신의 방법, 자기의 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 에서에게 거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놀라웠게도 팥죽 한 그릇과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바꾸자고 그렇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오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파시오. 야곱이 이렇게 대담하고도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아마 이 세상에 일어났던 모든 거래 중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거래를 수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팥죽 한 그릇이 오늘날 우리의 가격으로 한 3불 앞으로 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어쨌든 싼 거죠. 아무리 많이 해도 뭐 5불도 안 될 거예요. 그것과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쭉 내려가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되는 그 복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복인데, 그 복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자고 야곱이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세상에서 가장 불공정한 거래를 에서에게 야곱은 어떻게 제안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평소에 에서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형은 이때에 내가 이것을 제안한다면 이 제안을 반드시 들어줄 거야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형의 평소의 가치관과 그 가치관에 따르는 삶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거래를 제안했고, 그 형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야곱이 그 팥죽을 안 주면 나는 여기서 죽을 거야. 그게 맞습니까? 사실 그렇습니까? 지금 이 팥죽 안 먹으면 에서가 죽나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죽게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실 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치 없게 여겼기 때문에 그 팥죽이 너무나 가치 있는 것으로 자기에게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자신의 장자의 권리를 한 그릇 팥죽의 가격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장자의 권리는 먹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의 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팥죽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장 싼 가격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의 권리를 샀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의 맨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야곱이 팥죽만 먹은 건 아니에요. 잘 보니까 떡도, 빵도 먹었고 팥죽도 먹었고 또 마시는 것도 있었어요. 쯤에 에서가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서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들어보니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한 그릇 음식이 무엇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은 무엇일까요? 내가 얻기를 원하고 내가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것을 얻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명예와 이 특권을 버려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야곱처럼 지혜롭다면 에서와 같이 망령되이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속이는 자는 항상 있습니다. 속이는 자는 간악합니다. 사탄은 원래부터 속이는 자이고 우리 주변에는 속이는 자가 득식을 합니다. 하루에도 저를 속이는 사람들이 20번씩 전화합니다. 여러분 몇 번 받았어요?
정상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근데 요즘은 또 전화가 좋아가지고 이걸 속이는 전화가 이렇게 또 와요. 다행히 괜찮은데 저도 옛날에 몇 번 당해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은 항상 있고 항상 나빠요.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도 나쁘지만 속는 사람도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서는 망령되다. 야곱이 속이는데 왜 에서가 속임을 당하느냐 이겁니다. 속이는 자도 간악하지만 사실 속는 자도 역시 악한 것입니다. 왜 약합니까? 속았기 때문에 약합니까? 속은 것은 미련한 거고 왜 속느냐는 거예요. 속는 것을 잘 보면 미끼가 있기 때문에 속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낚시 바늘이 이렇게 맨 바늘이 오면 제가 낚시 가서 맨 바늘을 내려봤더니 생선들이 안 물더라고요. 여기 미끼를 딱 껴서 주면 생선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그 생선이 볼 때는 미끼가 보이는 것이 바늘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는 사람은 그 미끼가 없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걸 먹고 죽는 것입니다. 사실은 미끼를 안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미끼를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양같은 주님의 자녀들을 이리가 득시글거리는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이 가운데서 살려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17절에 보니까 에서의 불행과 저주가 그가 당한 진정한 불행, 진정한 저주가 무엇인지 나오는데 그는 이 일 이후에 어머니 리브가와 자기 동생 야곱이 공모한 사기에 또다시 걸려들어서 아버지의 마지막 복조차 동생에게 탈탈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 후에야 그는 자신이 헌신잡자로 버렸던 장자의 권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권리를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미 버린 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7절에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뭐예요? 도대체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받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회개로 합니다. 회개는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 원하시는 말, 사람들도 가장 듣기 원하는 말이 I am sorry. I am sorry라는 말 할 수 있으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하면 다시 그 심령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라 한다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 명나라의 말기에 홍자성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선비가 풀뿌리 나무 껍데기를 뜯어먹고 살더라도 지족을 지켜야 된다고 쓴 책이 책은담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아주 제가 좋아하는 그 구절인데요.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구할 정도의 공로를 이룬 사람도 이 교만하다는 그 한 단어를 이겨낼 능력이 없고 하늘에 미치는 죄를 범한 사람도 내가 회개합니다라는 그 한마디 말을 이겨낼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학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교식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잘한 것이 교만 덩어리가 되고 그래야 마음으로부터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을 때 우리 마음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저를 다시 받아주세요. 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축복과 권리를 허락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하려고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맨 처음에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회개하라 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셨어요. 도대체 회개가 뭐고 천국이 뭐길래 둘이 붙어있나?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천국, 그것이 뭐길래 회개와 붙어있나? 이 생각 좀 해보세요. 회개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주님 앞에 새로움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주님의 보혈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천국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스러운 통치에 지금 여기서 체험할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이 한 주간도 그리고 우리의 생애 전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보혈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보혈, 주의 자녀된 이 놀라운 권한과 이 특권을 주님 앞에 누리기 위해서 늘 주와 가까이 하는 귀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드러나는 죄, 우리의 말로 입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갚음으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그리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여기서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